남유다는 그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장자적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13장 1절을 보니까 그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그 10개 그 지파 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파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도 그 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높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 힘으로 무엇을 한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향하게 했습니까? 바알로 향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지만 사실 여로보암 1세 때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참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이 바알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바알 이런 모든 우상들이 이제 그때부터 더욱 아주 만연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힘을 절제하지 않고 내 힘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나됨을 나의 그런 방법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로 쓰여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리더의 자리, 부모가 되는 리더, 또 교회에서도 리더, 또 어떤 사회에서 리더는 힘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리더를 그 그룹을 움직이니까 에브라임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우리의 힘을 최대한 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에브라임처럼.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이 한 구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이 지파 안에 엄청난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때도 범죄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왕조들은 범죄했죠. 범죄했는데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했대요. 이제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되고 있고 죄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전에도 문제였고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누가 주셨어요? 이 은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삶의 초점이 나예요. 삶의 주어가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부와 명예와 그 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교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잖아요. 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주를 주셔서 먹고 살고 하셨거든요. 삶을 경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재주를 따라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의 초점이 나예요. 나의 건강, 나의 안전, 우리 가정. 그래서 뭐예요? 나의 재주는 그런 것에만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삶의 방향이 나에게로 나의 안정과 모든 삶을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송아지 신상에게 입을 맞추라 했던 거예요. 송아지 신상에게. 얼마나 여러분 이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제 가운데 이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망령되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말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가 죄를 범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한 에브라임,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 구름 같으며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 잠시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어떻게 가다 보면 자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게 돼요. 썩어지는 것들로, 사라지는 것들로,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북이스라엘 같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4절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 밖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 이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참신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을 신 삼아서 다른 것을 구원자 삼아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그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그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이들에게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광야 마른 땅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로 나오게 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했어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면서 어떻게 돼요? 삶이 안정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안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창고는 쌓아지고 내 명예와 스펙과 그런 모든 것은 내가 한 일, 우리 가정을 통해 한 일,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일은 많아졌는데 뭐가 잊어졌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에브라임과 함께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뭐더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를 도와주는 일을 나를 대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만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멈추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이 인간이요 끝까지 쌓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 있어요. 이 교만은 우리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 전체가 그렇듯이 죄 지은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청 혐오하시고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벌하리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절 이하에 하나님 무섭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나는 자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은혜가 어떻게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8절에 보면 그들을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나중에 보면 그들을 삼키고 그리고 그들을 찢으리라. 찢고 삼키고 찢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뭘 해요? 그들이 요구한 거, 왕과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 지도자들이 없어서 부재한 거예요.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 알려준 게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왕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를 구원할 이제 왕이 어디냐, 지도자들이, 재판장이 어디냐, 너희들이 그렇게 구했는데 그게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바르게 판단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들, 왕들, 지도자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 세웠던 사람 다 요셉 지파의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난 가문이죠. 두고두고 자랑할 거예요. 그들이 구원해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이 죄는 이제 하나님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이 죄가 더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봉함시켜놨어요. 왜요?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저장되었대요.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죄를 잊어버리잖아요. 다른 상대성의 원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대성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냥 그 죄에 편성을 해서 살아가요. 이게 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상대성의 원리는 뭐냐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죄를 봉함시켜놨대요. 죄를 저장해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값을 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이 그 값을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에요?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들이 이제 막 살아가면서 결실이 오고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마른다. 그의 샘이 마른다.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그 샘이 마르고, 그래서 땅에서 이제 어떻게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때가 일어나고, 어떻게요? 그들이 쌓아뒀던 그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보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형벌을 당한 거죠. 그래서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며 엎드려진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려고 이들을 불러놓지 않았잖아요. 이들을 심판하려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이들을 빼앗는 거고, 찢기는 거고, 삼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향한 정말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막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를 짓고 누군가도 죄를 짓고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편승해서 다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오늘 서고, 그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주, 은사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